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 이번 주 강단 말씀입니다. 첫 번째, 성도에게 약속한 부활입니다. 우리가 부활이 뭐냐? 부활은 죽었다가 생물학적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 아닙니다. 부활은 계속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몸에서 완전히 나와서 완전히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옷, 새 옷을 갈아입는 것입니다. 다시는 죄가 우리 가둘 수가 없고 다시는 우리가 죄짓지 않을 몸으로 부활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크게 첫째 부활, 둘째 부활 나눈다 그랬죠. 첫째 부활은 영원한 죽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와 허물에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은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부활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이제 구원을 받은 것, 이게 첫째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 사망은 뭐냐면 아담 안에서 우리가 죽음으로 태어난 것, 이게 첫째 사망이겠죠. 둘째 부활은 뭡니까? 그 구원이 이제 완성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가시적인 새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된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약한 것들이 지금 죄질 수밖에 없고 지금은 욕망과 욕구에 머물 수밖에 없는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에 부름 받았을 때에는 더 이상은 그렇게 죄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몸을 완전히 이 땅 가운데 묻게 되고 새 몸을 입어서 영화로운 존재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도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다 변화됩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이 우리 붙잡지 않도록,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 첫 번째는 부활이 뭐냐, 그리고 그 부활의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주는 메시지가 뭐냐. 첫째 부활은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부활이다. 성도는 부활을 누리는 거다. 오늘 부활을 누리는 것이고, 우리의 궁극적 부활은 이젠 더 이상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몸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새 몸을 입어서 영화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다. 그걸 우리가 알자 이제 이거였고요. 2번입니다. 그리고 부활이 주는 메시지는 세 가지입니다. 구원, 승리,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영광된 부활로 전진이었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아서 첫 번째 우리 성도가 누려야 될 것은 뭐냐면 구원의 확신인 거예요. 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 이 성경 구절이 너무 은혜되지 않으십니까?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또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도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그가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의 부활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요, 약속이요, 확증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부활했다라는 것은 완전한 승리인 거예요. 이제는 사망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사망의 권세가 완전히 끝난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그 부활에 함께 완전히 심판받을 대상자는 바로 사망입니다. 그래서 사망이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가 죄질 이유도 없어지는 것이고 더 이상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넘어지거나 쓰러질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오늘 누리는 것이죠. 그게 승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계속 우리는 몸이 있기 때문에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주술 이런 것들이 끊이지 않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그렇게 부활의 몸을 갖고 있다라는 결론을 갖고 있다라면 우리 뭐에 도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에 도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여기에 대한 확신과 그 다음에 내가 정말로 이미 난 승리했구나. 사망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졌구나. 나를 병들게 만들고 나를 넘어지게 만들고 여러 가지 다른 것들로 이렇게 만들게 만드는 그 흑암의 권세, 사망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졌다. 그리고 내가 부활이 확실히 맞다면 나는 그렇게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오늘 나에게 머물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가운데 나가야 된다. 이제 이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자, 3번입니다. 결론은 부활은 상징이 아니고 역사입니다. 부활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정말로 우리가 이번 부활 주간을 통해서 이번 한 주간 누려야 될 것은 뭐냐면 부활은 실제인 거예요. 우리 역사인 거예요. 근데 지금 성도들은 이 부활에 대한 기쁨과 부활에 대한 감격이 많이 있지를 않는 것 같아요. 초대교회는 정말로 그 위기 속에 그들에게 주신 보상과 위로는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언젠가 우린 부활한다. 우리는 언젠가는 주님 품으로 들어간다. 이 부활에 대한 산소망이었거든요. 우리가 부활에 대한 산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부활을 누리면서 부활이 역사가 된다는 것은 더 이상 우리가 어떤 형식과 외형에 머무르는 게 아니고요. 이제는 그 부활을 생명으로 본질로 갖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고보의 그 죽음을 통해서 부활이 전도와 선교의 기폭제가 됐던 것처럼 우리 주은혜 교회도 정말로 이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전도하는 삶, 선교하는 삶으로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이 부활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이번 한 주간도 누리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열왕기상 21장 22장입니다. 열왕기상 21장 22장입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느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 왕 아합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보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어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너에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얹히고 그에게 대하여 중언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 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벳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고 곳에서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 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 자나 노인 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라 하셨고 이스라엘의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 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니라 하셨더라.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손에서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맞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왕자에 앉아 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 나하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라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이 말이야 하나같이 왕에게 길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이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나게 하소서.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소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에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망근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고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라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 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르리라 나가서 그리하리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이스라엘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라기를 왕의 말씀이 이 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이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0이 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무섭고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깃을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 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고 해가 진녘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합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아합 왕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니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시라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 땅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여호사밧이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와 그가 어떻게 전정하였는지 다 유다 왕 적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 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그때에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섭정 왕이 있었더라.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 게벨에서 파선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 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시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 같이 하였더라. 아멘.